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8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부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아멘. 오늘은 시편 8편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혹시 제 소리가 작으면 볼륨을 조금만 올려주세요. 오늘 시편 8편을 보면 1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렇게 노래하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또 내 눈에 보이는 온 세상을 생각하면서 참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온 세상에 가득하구나, 이렇게 감탄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감정을 가져본 적 있어요?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다가 또 혹은 높은 산에 올라가서 혹은 넓은 바다를 바라보다가 어떤 경외감에 빠져서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저절로 기도가 나온 적 있으십니까? 시편 8편은 여러분이 한 번쯤 경험했을 법한 그런 경외심을 가지고 노래하고 있는 찬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가 되는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2절이에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온 세상 만물을 보고도 경외심을 느끼지만 이 시편의 기자 다윗이 이 시편을 지었는데요, 다윗이 특별히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정말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시구나 느끼는 때가 언젠가 하면 아주 작고 연약하고 당시에는 어떤 인간으로서의 어떤 독특성과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젖먹이 같은 자들,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낮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신비롭고 놀랍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성품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좋은 것들이 다 우리에게로 흘러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좋으신 분이실까요? 하나님이 정말 좋다고 느끼는 건 언젠가 하면 어린아이와 젖먹이 같은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에 귀 기울인다는 거죠. 생각해 보면 세상은 이렇게 작고 연약하고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세상은 그런 사람들보다 내가 더 나아, 난 그래도 저 사람보단 더 낫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세상에서는 자기 힘을 자랑하고 자기 소유의 많음을 사람 앞에 자랑하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가려고 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의 눈에 하찮게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들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힘을 자랑하는 자들에게는 부끄러움을 주시고,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자랑하는 젖먹이와 어린아이 같이 연약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셔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 찬양하는 사람의 마음이 뭉클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작고 연약한 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이렇게 내가 참 작고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삶에 그런 상황은 꼭 한 번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외롭고 아무도 날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눈을 들어보니 내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다 나보다 뛰어난 것 같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혼자 유독 못나고 잘 못 사는 것 같고 뒤처진 것 같고 힘들고, 그래서 속상해서 그 마음을 주체할 길이 없어 혼자 있는데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그럴 때가 우리 인생에 꼭 한 번은 있잖아요. 특히 우리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세상에 발을 내디디면서부터는 그런 일들을 한 번씩은 겪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님, 이렇게 제 삶을 좀 인도해 주시고 내 삶에 풍요와 부요를 주옵소서. 나도 좀 이 세상에 좀 살만한 사람이라고, 나도 좀 거기에 이 뛰어나고 잘난 사람들 사이에 끼고 싶습니다. 뭐 이런 그 비슷한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은 응답하지 않으시고 잠잠할 때 주님은 어디 계실까? 주님은 어디 계실까? 여러분,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주님은 가장 낮은 곳에 계십니다. 주님은 높은 곳에 계시질 않아요. 왜냐하면 높은 곳은 아무나 갈 수 없잖아요. 높은 곳은 그 곳에 오를 수 있는 한정된 몇몇 사람만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낮은 곳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되죠? 낮은 곳으로 가야 돼요. 낮고 낮은 곳으로. 하나님, 주님께서 낮은 곳에 계신 이유는요,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 못 올 자가 없게 하려고 모든 사람, 아무나 누구나 다 오게 하시려고 주님은 가장 낮은 곳에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가 힘들 때 낮은 곳으로 가야 돼요. 낮은 곳으로 가면 주님이 거기 계십니다. 누구를 기다리며 계세요? 바로 나를 기다리며 계셔요. 내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다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어땠던 거예요? 높았던 거예요. 마음이 높았던 거예요. 주님이 계신 그 낮은 곳으로 가서 주님을 만나면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셨는지 알게 되고, 우리를 위하여 많은 은혜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래서 주님이 그때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으시고, 그 낮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주님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서는 삶의 신비를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고통이 있다는 뜻은 여러분을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가장 깊은 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시고, 여러분이 가장 작은 자, 오늘 성경에 표현된 어린아이와 젖먹이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오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삶에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한 중에 주님을 붙들면, 우리 약함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약함 가운데 부으셔서 우리가 약할 때 가장 강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니다.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능력 부으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정말 내 마음 가장 진실한 곳에서부터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내 삶에 이런 은혜를 주시고 나처럼 연약하고 나처럼 어리석은 자에게 이런 큰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주시다니 감사하다. 그래서 바라본 하늘이 아름답고, 그래서 바라본 별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것 같고, 그래서 바라본 온 세상이 나를 감싸고 있는 하나님의 품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시편 8편은 바로 그 가장 낮은 곳에서 부르짖는 자의 기도다라고 하는 여러분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 시편 8편과 같은 그런 감사가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큰 은혜를 주시다니요,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제가 뭐라고 저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이런 감사가 우리 삶의 고백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런 감사가 우리 안에 가득 차면 우리가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갈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게 되고, 내 마음을 흔들고 나로 하여금 내 삶에서 감사가 사라지게 하는 수많은 시험과 도전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붙들어야 되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를 살아가시면서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오래된 영화지만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들이라고 하는 부제가 붙어 있는데요. 유명한 명품 배우죠. 잭 니콜슨과 모건 프리만이 연기했던 영화입니다. 두 사람 다 암에 걸려서 병원에 죽을 날을 이제 얼마 남겨놓지 않고 입원했어요. 모건 프리먼은 정비사인데요, 자동차 정비사인데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앞만 보고 달려가다가 이제 암에 걸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생각이, 인생이 되게 허무한 거죠. 잭 니콜슨이라는 사람은 자수성가에서 성공한 백만장자예요. 그런데 성격이 아주 괴팍스럽고 못됐어요. 그래서 그 주위에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돈은 많은데 외로워요, 사람이. 근데 두 사람이 한 병실에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건 프리먼이 어느 날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것들 한번 적어보라고, 버킷 리스트를 적으라고 했던 대학 교수님의 생각이 나서 그것을 종이에다 적어서 생각을 해보죠. 잭 니콜슨은 그거 가지고 되게 비웃다가 문득, 그럼 내가 당신의 버킷리스트를 이루어 줄 테니 나와 함께 가겠느냐고, 그렇게 해서 두 사람만의 아주 신나는 모험이 전개됩니다. 그 버킷리스트에 나온 것 중에 제 인상에 가장 남는 게 뭐냐면 장엄한 광경 보기라고 하는 게 일본어로 써져 있더라고요. 장엄한 광경 보기. 그래서 이제 석양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있는 거죠. 저는 꽤 오래 전에, 한 8년 9년 전에 산마리노 공화국에 손님을 모시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좀 날씨가 쌀쌀했을 때고 관광하는 때가 아니라서 한 명도 없었어요. 관광객이. 가게들도 문 다 닫고, 그래서 볼 것도 없고, 그래서 그냥 그 언덕길을 쭉 산책하고 내려가다가 배가 고파서 손님과 같이 어느 식당에 들어갔는데, 그 식당이 절벽 위에 있는 식당이라 저녁놀이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래 산들 위에 운무가 덮여서 그야말로 장엄한 광경이 쫙 펼쳐져 있는 그 광경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장엄한 광경을 바라보며 그때 가슴이 벅차서 뭐라고 표현할 길이 없어서,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을 제 마음에 품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 모건 프리만과 잭 니콜슨, 이 두 사람은 그렇게 버킷리스트를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며 그들 마음속에 잃어버렸던 감사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일상의 소소한 감사, 낯선 사람을 도와주고 또 눈물이 날 때까지 웃어보면서 삶의 순간순간 정말 충실하게 살면서 그 가운데 누려야 했던 감사를, 그들이 잊어버렸던 감사를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버킷리스트를 다 하고 나서 돌아와 가족을 보니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감사하고 내가 살아온 인생 하나하나가 다 감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감사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내 삶에 부족한 것들을 세어보자면 끝이 없어요.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욕심대로 살고자 하면 우리 안에 이루지 못한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부으신 은혜가 정말 크거든요. 황승주 박사님이 이 암에 걸리신 분들만 모아서 힐링 캠프를 연 적이 있습니다. 사랑 한 그루라고 하는 암 환자들을 위한 힐링 캠프인데요. 이제 거기 와서 암 걸리신 분들끼리 서로 자기 살아온 삶을 나누고 시도 짓고 노래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삶의 의미, 기쁨을 발견하고자 하는 그런 캠프인데요. 거기서 한 50대 암을 앓고 있는 여성 환우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암에 걸리기 전에는 정신없이 살았는데 이제 제정신이 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헛되게 살았는데 이제 제대로 된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한 송이 꽃, 푸른 하늘, 맑은 시내, 은은한 달빛, 한 줌의 흙, 한 줄기 호흡, 한 번의 맥박, 그 모든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어쩌면 우리가 일상 속에서 무감각하게 지나가는 그 하루가 누군가에게는 정말 간절하게 살고 싶은 그 하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삶에 지나가는 이 시간들을 무의미하게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오늘 감사해야 할 그 감사를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친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발견하시고 내 삶의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인 것을 발견하시고 내가 바라보는 세상, 내가 살아갈 인생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작은 일 하나에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정말 가치롭고 귀한 것들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삶이 불평과 불만이라고 하는 독이 가득한 땅에 여러분의 인생이 뿌리 내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감사와 기쁨이라고 하는 풍요로운 땅에 뿌리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감사와 기쁨 속에서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영양분으로 삼아서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뿌리가 불평과 불만과 미움과 분노로 가득 찬 땅에 뿌리를 내리면 거기서 우리가 빨아 올릴 수 있는 영양분은 아무것도 없기에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열매도 없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 주님을 향해 자라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슴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생각을 감사로 가득 채우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의 삶에 진정으로 관심이 있으시고 여러분에게 가까이 다가와서 여러분의 삶을 기억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가슴으로 가득 받아들이셔서 여러분의 삶의 한순간 한순간을 주님과 동행하게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젊은 날 우리에게 찾아온 수많은 시련 속에서 우리가 그 어둠과 그늘만 보지 않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가 가장 낮아진 그곳에서 우리의 마음이 가장 약해진 바로 그 순간에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를 능력 가운데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 안에서 자라나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